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나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시간 선포하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arises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Sing that again. Strength arise, strength arises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strength arise, strength arises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int, you won't grow. You're the defender. You're the defender of the
God, we wait for you. Strength arise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Strength arise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de,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Lord. Sing that again. You're the everlasting God. Church, tell them.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de, you won't grow weary. You're th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Lord. Just our voices, let's tell them, God, you're the everlasting.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fade, you won't grow weary. Our defender, Lord, you are. You ar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Through every battle,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니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삶에 보내신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다 비록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예배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열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소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는 예배드리는 순간 가장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렇게 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사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한 사부 예배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찾아주신 새 가족분들 계십니다. 문성원 형제님, 이준경 자매님, 주혜정 자매님, 박진희 자매님, 김준희 형제님, 박상윤 형제님 찾아주셨는데요. 예배 마쳐주시고 새 가족 안내는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꼭 오셔서 새 가족 과정 참여해 주시고 얼바인 온누리 교회 가족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UCI 어제 졸업식, 금요일 토요일에 양 이틀에 거쳐 6명의 지체들이 졸업했습니다. 졸업하는 지체들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 뻗어 멀리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백성과 제사장을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갸랴, 무슬람과 통찰력이 뛰어난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지방이 지도자인 보내며 일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섬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세바야와 그 아들 형제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와와 그 형제와 조카 20명, 또 느니딤 사람들 곧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라고 세운 느니딤 사람들 가운데 220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재산을 위해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왕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의 능력과 진노가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원이란 제목으로 박신우 목사님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힘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소식 전하는 것은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공동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귀하게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 해온 우리 이중재 형제님께서 어제 결혼하셨고요. 신혼여행 떠나셨나요? 네. 한재아 자매님 역시나 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재 형제님과 재아 자매님 따로 한 겁니다. 둘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두 분 아름다운 커플을 위해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 초청하지 못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 결혼 혹시 늦게 들으셨더라도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와 귀한 동역자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은 이 사회 시각 그리고 이 경제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알려진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사람들의 필요와 또한 이것을 채우는 공급 사이에서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절묘하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통해서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기존 틀들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새로운 경제 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유주의 경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현대 사회의 경제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세계마다 그 모든 정도와 상황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는 달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역사상 한국이 통계 측정 방법을 수정한 이래로 16년 만에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정식적인 통계로는 9.2%의 청년들이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양한 인터뷰들 속에서 실질적인 체감 실업률은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그리고 취업한 그 사람들의 면밀한 분석을 보면 대부분 1년 계약직인 정말 이 장기적인 내 꿈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직업들이 아니라 늘 마음을 졸이며 1년 1년 살아가야 하는 힘겨운 청년의 삶들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증원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더 많은 규모의 신입생들을 졸업생들을 신입사원들을 리크루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의 이 삶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수저 계급론을 통해서 동일한 조건과 상황이지만 넉넉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이 가정을 통과한 청년들은 그 길들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에 있어서는 역시나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한 이후의 진로도 참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 중앙일보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이 모든 학생들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부모님들의 소득을 조사했는데 연봉 25만 불 이상의 이 부모님들의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한국도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서 서울대학교 가는 비율들이 이 강남 이 파락군과 이 넉넉한 부유한 동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도 아이비리그에 가는 대부분의 포션들이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리서치를 듣게 됩니다. 나도 졸업하는데 누군가 내 인생의 길로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나도 흙수저가 아니라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한 수저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인터넷에서 심지어 내가 수저가 어떤 수저인지를 측정하는 수저 테스트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홈쇼핑을 할 때 싼 게 뭔지를 몇 시간째 비교하며 찾고 있다. 그럼 흙수저예요. 그런가 하면 집에 이렇게 한국 기준이에요. 욕조가 있다 없다. 이게 또 흙수저와 은수저를 가르는 기준점이기도 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흙수저인가요? 은수저인가요? 동수저인가요? 금수저인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군가 내 삶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내 삶과 인생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누군가 짜잔 나타나서 성실하게 일하는 당신 아름답다, 멋지다 이야기하며 나와 함께 일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멋진 사장님이 혹시 존재하진 않을까. 열심히 공부하는 네 모습에 감탄했다. 바로 들어와서 우리 랩에서 함께 일해보자라는 멋진 교수님이 혹시 멋진 누군가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내 이 외롭고 고독한 이 청년의 삶을 좀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도와줄 수는 없을까? 꿈을 펼치기에 너무 지쳐버린 이 시대의 상. 청년들의 67%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대기업 입사를 원하지만 100명 중에 4명이 채 우리가 원하는 그 이름 있는 기업에 가는 비율들이 채 되지 않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할 뿐만 아니라 좌절이 더 커져 외로움과 고독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할 수 있는 한 이 대학 청년들 졸업식에 계속해서 제가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새로운 출발을 온 마음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들은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제게 있지만 그 주변을 둘러보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들의 인생은 과연 누가 인도할 것인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들었던 정말 이 페르시아 땅, 그 땅에서 자라나고 그 땅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했던 에스라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인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자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하와 강가라고 말하는 이 강변의 평야에 서서 함께 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잠시 머물러 서서 3일 동안 진을 치는 이 시대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3일간의 부흥 수련회 집회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새 출발을 향해서 짜잔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에스라의 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공되었는데 이 성전이 완공된 그곳에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상실된 좋은 이 컴퓨터를 내가 사게 되었는데 좋은 랩탑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드웨어는 있지만 그 중심을 이루는 소프트웨어가 사라진 모습을 바라본 채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15절 성경 하반절 보면 둘러보았는데 레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레위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다. 여러분 잘 알듯 이 레위 족속 가운데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로 구비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의 주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고, 이 레위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는 중요한 이 종교에 헌신된,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로, 이 시대로 말하면 사역자들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내 꿈이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부흥케 하는 부흥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뭔가 꿈이 있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왕도 좀 도와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고 돈도 많이 모인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마련되었는데 이 선수들이 없는 겁니다. 이 축구할 수 있는 축구복도 준비되고 축구할 수 있는 멋진 축구장도 생기고, 그리고 모든 이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구비되었는데 정작 그 그라운드에서 뛸 선수가 준비되지 않은 이 당황스러운 모습 앞에 지금 이 에스라는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이 다 이제 채워졌구나 생각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에스라의 삶과 인생 가운데 뻥 뚫린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 이 모습과 이 상황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에스라와 2차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대제국의 격변 속에서 시편 137편을 보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이 노래하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버티고 있는 이방 신상들에게, 이방 왕들에게 마치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들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방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을 쫓아갈 때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는 이 손에 마디를 자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수금과 비파를 평생 버릴지언정, 그리고 실제 이 신체 일부에 이제 이 당시 손마디가 없는 경우는 더 이상 성전 속에서 레위인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 불가능한 문화였는데, 이것을 각오하기까지 이 레위인들이 이 이방신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이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시작은 신앙의 순수함과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더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걸 이렇게 힘들고, 초기 그 레위인들의 숭고한 신앙과는 다르게 후대로 내려가는 레위인들의 족속들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레위인의 직업이 그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없다 보니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정착하여 현지화되고 토착화되어서 나름 먹고 살 만한 좋은 직업들과 나름 이 모든 상황들이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정든 집과 안정된 삶과 가족들을 둔 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일은 지금 정말 이 잘 되지 않고 있던 그 성전에 가는 일들, 몸도 고되고 정말 이 샐러리도 좋지 않은 그 일 앞에 레위인들이 다 몸소리 치는 거야. 나는 안 가겠다라는 거야. 레위인들이 실제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상당수의 레위인이 12지파의 포션처럼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했을 때 그 초기 이 이민 포로의 생활 가운데 손마디를 끊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방 신상을 위해 노래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이 정든 이 땅이 좋사오니 나는 예루살렘 가지 않겠습니다. 그 힘든 일 하지 않고 그 배고픈 일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일 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 일 나는 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세계, 내 눈에 안정감 있는 이 세계, 내게 평강이 가득한 이 세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레위인들의 현실에 안주하는 이 의식이 오늘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닥친 이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레위인들이 없다라고 해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을 찾으면서 에스라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우리가 취업하고 직장 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백과 든든한 힘으로 우리 인생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누군가의 그러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굳게 믿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 표현하고 있는 22절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던 인생이 이 에스라의 인생이었다. 당시 많은 레위인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손, 그들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밖에 볼 수 없었지만,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천군 천사와 만마로 당신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쉬지 않고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나를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약하고 지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확률과 상황을 뛰어넘어 인생의 기적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모든 정든 이 삶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에스라의 모든 신학의 이 근간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누군가 나를 강하게 지지대해주는 금손과 은손과 동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다. 이러한 에스라의 콜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졸이고 처음에는 정든 이 땅을 떠나기 싫어 레위인들의 콜링 가운데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콜링 앞에 이제 숨어있던 레위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 느디림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이제 이 대장정의 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들이 있는 야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9,000km 정도 직선 거리로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1,800명의 될 만한 인파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 노약자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다 한다면, 이 성경학자들은 1,500km나 되는 이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이 여정이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와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수많은 가지 이런 또 보물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존재는 이렇게 타켓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1,800명 많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릴 것 같지만, 이 1,800명이 군대나 군사나 현대화된 이 무기를 가진 기마병들과 이 창을 든 사람들, 활을 쏘는 공수병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회복을 위한 성도 1,800명이 그냥 가고 있는 것이죠. 딱 얼바인 온누리 교회 성도들 2,000명이 이제 함께 이제 이 1,500km 길을 가는데,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도적대들과 이 수많은 방해자들이 가득가득 곳곳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당연히 지금 왕이 다 도와주겠다라고 7장에 이야기했잖아요.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사람도 가져가라, 돈도 가져가라,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군사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에스라의 믿음이 굉장히 독특한데 차마 이 에스라의 입에서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능력과 진노가 그를 대적하십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왕에게 차마 우리를 여행길에서 적으로부터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 성격이 굉장히 보통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 아니 그리스도인의 한마디는 정말 이 되돌릴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이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대적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이 에스라 가운데 실제 있었고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차마 구차하게 왕한테 마병도 좀 주시고 보병도 주시고 우리 지켜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금식을 하고 에스라가 3일간의 부흥 집회를 하고 에스라가 새로운 이 도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볼 때 에스라 마음 가운데도 믿음과 함께 한편으로 걱정과 근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병과 마병이 없는 이 4개월간의 어마어마한 대장정 속에서 어떤 큰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정말 자신도 모르는 그 인생의 정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걱정했던 것 같아요.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지금 에스라에게는 강력한 강력한 줄이 있는데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데, 에스라는 진심으로 그 마음 속에서 당대 가장 큰 능력의 손인 이 페르시아 왕의 손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에스라의 위대함이 오늘 이 22절, 23절 말씀에 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이 성경 속에 위대한 한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가 학사라는 페르시아의 위대한 학문의 관장의 리더였던 탁월함도 있겠지만, 에스라가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전하는 그 도전의식과 용기의식이기도 하겠지만, 에스라가 에스라 될 수 있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과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에스라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학생 시절이 가장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4년 시간이 흘러 이 정든 교정을 떠나가고 때로는 이 정든 공동체를 떠나 한국으로 타주로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나는 작게 여겨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커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커 보이는 이 상황 속에 점점 낮은 자존감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향해 엄습해오는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붙들라. 성경은 오늘 당신에게 도전하고 있다. 저는 사랑하는 젊은이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그 큰 고민들보다 더 크신 능한 팔과 편팔로 크신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가장 유명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인생의 중요한 공것들마다 여호와의 팔과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권능의 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 배경이 없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뒷덜미를 딱 잡고 나를 책임지시고 때로 밀어주시고 때로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달리게 하시고 때로는 가만히 서 있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신세만을 한탄하는 이 수저의 계급론에 대한 논쟁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는 맞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세상의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숙과 연단과 훈련과 축복의 시즌이 되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들이 열릴 것이다라는 주를 향한 믿음을 갖는 것,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봅시다. 인사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 에스라의 모습. 에스라가 오늘 이게 금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이 금식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금식했다라는 원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왜 금식했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스스로 겸비하여 원문 성경을 보면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금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금식의 이유가 있는데 금식이 뭐 때로 내가 원하는 거 꼭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직장 들어주세요. 금식. 근데 3일 금식했다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난다고. 내 인생에 3일 밥을 안 먹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진짜 서운하다라고.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 귀엽게 봐주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지만 오늘 에스라와 그의 공동체가 한 금식의 시작점은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겸비하기 위해서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높은 마음들과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높은 눈과 내 속에 충만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모든 것들을 낮추는 이 낮아짐과 겸비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 낮아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권능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저는 특별히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금식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금식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데 제가 만난 미국 친구 한 명은 금식한다 그러면서 숲 플랜테이션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밀이랑 고기 금식한다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샌드위치를 진짜 소들이 먹는 것만큼 붓고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막 국처럼 마시면서 사람마다 소중한 것을 안 먹고 말하는 거 다 귀한데 뭘 먹고 뭘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높아진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의 게이지들을 낮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겸손하여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낮아짐을 통해서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금식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금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에 급하고 중요할 때일수록 신앙의 본질과 뿌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 신앙들이 뭐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나쁜 것도 많고 또 늦게 믿은 신앙이 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데 가끔 보면 이 부모님들의 훌륭한 숭고한 신앙을 물려받은 이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문제의 짐들을 짊어지고 나왔는가 하면 때로 다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의 연수와 이 신앙의 깊이가 얕다 보면 인생의 위기와 풍랑이 닥쳐오면 그때 오히려 내가 나오고 내 의지와 내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들이 나와서 조급한 마음에 오히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한 가지 방법,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24시간의 법칙을 꼭 기다려봅니다. 고민하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A인지 B인지, 한국을 갈지 미국에 있을지, 군대를 갈지 말지, 이 형제를 사귈지 말지, 이 자매를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 일단 결정을 하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며 계속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확신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고자 하는 길들은 그렇게 한 템포 기다린다 한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도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길들과 뜻들을 인도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들로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보내며 머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머무는 시간 동안 우리가 더 낮아지며 겸손하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살아가기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와 세계들보다 훨씬 더 큰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제가 졸업할 때보다 더 큰 유혹과 시험이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작게만 여겨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민만 생각 속에 가득 차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다른 중독들과 건강하지 않은 것들로 늘 시간과 우리의 습관과 생활을 채워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려놓는 낮춤의 삶을 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오늘 했던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백은 누구인가? 부모님 너무 좋으시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그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